일주일 만이고 늘 그런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맞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늘 금요일마다 모여서 저희 찬양도 같이 하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또 기도회도 같이 하는데요. 이런 성도의 교제와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성도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풍성하게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제 창세기를 읽기를 시작했죠. 모두 다 열심히 읽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읽고 계시는군요. 저는 목사인데도 열심히 읽기 참 어렵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저도 같이 읽고 있습니다. 말씀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창세기 또 훌쩍 지나가고요. 또 출애굽기까지 지나가고 이번 주에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으신 분은 이제 25장까지 이제 채워서 다 읽으셨을 텐데요. 이제 창세기는 워낙 또 익숙한 이야기고 정말 이야기로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참 재미있게 읽고 출애굽기 전반부를 딱 지났더니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 이야기는 정말 어질어질한데요. 제가 오래전에도 저희 이제 막내딸 이제 이원이가 그 성막 그 건설하는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어떻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상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막내는 지금도 이렇게 손에 잡히는 5만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기를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 만들기를 막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렇게 만드니까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가 상상이 되고 그 상상한 말씀을 또 말씀을 통해서 읽으니까 너무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막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를 좀 다르게 읽기 시작하고 또 재미있게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막 이야기까지 그리고 성막과 함께 연결되는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조항들이 쭉 나오다가 레위기에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섰죠. 레위기는 정말 법률 조항들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레위기 말씀을 오래전에 보면서 마치 한문 교과서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글도 써 있고 한문도 써 있는데 온통 잘 모르는 문자들만 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제 느낄 수 있었던 우리 보통의 감정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제 살아가고 또 설교를 하는데요. 올해 이제 목회자 팀에서 성경 읽기 본문하고 맞춰서 설교를 하기로 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좀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좋고요.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저도 배우는 것들이 많아서 잘 이렇게 성경 읽기 본문에 맞춰서 설교하는 게 정말 잘 됐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레위기를 제가 또 언제 설교할까 싶은데요. 그래서 마침 이번 주 제 담당이 레위기여서 레위기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기쁜 소식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무슨 오바댜 설교나 학계나 이제 아모스 설교도 곧 들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요. 이제 저도 그 날들을 기다리면서 함께 준비를 합니다. 이 레위기는 굉장히 낯선 성경이지만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제 실제 일상생활의 이야기들을 다 다루고 있는 성경이어서 읽기는 참 어렵지만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가까이 있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레위기의 주요 이제 주제는 오제사 7절기입니다. 오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다루고요. 7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준으로 저 멀리 가장 멀리 극단에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로 이제 전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이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만 했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이었던 거고요. 이스라엘을 한 자손과 한 백성, 한 나라를 세우시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교보제로 활용하시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넘어서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오제사였던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이제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형태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제사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인생에서 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지속적인 거룩함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7번의 절기를 만들어 주셨던 거죠. 봄철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가을철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제 절기를 정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또 더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한 해의 일상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오제사와 칠절기들을 쭉 반복하다 보면 이제 신실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가고 또 그 다음 한 해를 살아가면서 평생을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신실한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그 관계를 하나님 주도적으로 맺어 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이제 시키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개의 계명을 우리는 편의상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첫 번째 주신 계명의 숫자가 10개여서 우리는 그 10개의 계명을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개의 계명들,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헌법과도 같았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률의 상위법이 되는 거죠. 헌법으로부터 법률이 나오고요, 시행령이 나오고 이렇게 조례가 시행 규칙이 나오고 이렇게 조례가 이제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이 10개의 계명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헌법의 10계명 이후에 이제 아주 많은 숫자의 이제 계명들을 주셨는데요. 이 계명들은 법률이나 혹은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10개의 계명은 이제 헌법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헌법도 헌법 앞에 헌법 전문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전문과 함께 헌법의 내용들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이구나. 우리나라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전문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제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10계명이 헌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헌법의 제 첫 번째 우리 조항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앞에 전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시작. 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 선언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이제 출애굽의 1세대, 이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불순종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일 때문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 방황이 이제 거의 끝나갈 이제 40년이 다 채워서 광야에서 방황을 끝날 때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십니다. 같은 율법인데 한번 갱신해서 이제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 역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신명기 5장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5장 6절 보면 그 출애굽의 2세대, 즉 출애굽한 어른들로부터 태어난 우리 청소년 자녀들 또 어린이 자녀들에게 주신 이미 이제 이 친구들이 벌써 40세 50세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자녀들에게 그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 말씀 같은 말씀이죠. 십계명 주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이 생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두 말씀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애굽에서 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구원,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조점과 함께 두 번째 또 다른 강조점은 그 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강조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녀 세대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는 이 10개의 계명을 잘 지키는 어른이 되고 또 청소년이 되고 자녀들이 되도록 해라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며 자기 꿈을 펼치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그 자기의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그 관계들을 하나님과 신실하게 맺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일을 하는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강조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두 가지 일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중초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초점, 하나님의 일, 첫 번째 초점,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 초점입니다. 물론 순서를 바꿔도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우리의 두 개의 초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고 기억해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타원과 같습니다. 아주 동그란 원은 중점, 초점을 하나만 갖는데요. 이 타원은 이 초점을 두 개를 갖습니다. 영어로는 포커스 1, 포커스 2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포커스 1은 하나님의 존재, 포커스 2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또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린 반드시 이중 초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이중 초점은 다시 이야기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동전의 양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 이중 초점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둘 다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과 자유를 주셨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모른 척하고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바른 신앙을 우리의 자녀에게도 전수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고요. 죄로부터 오염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거룩함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요. 그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너희의 하나님인 나는 거룩한 존재이다 라고 하시고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말씀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2장 2절 3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본문 우리 지나고 나면 4절과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눈으로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에는 어떻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지키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먼저는 4절에 보면 헛된 것을 두지 말고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우리 제1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을 우리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2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 드리고 정해진 방식대로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12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9계명과 3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요 19장 본문 안에서 창세 10계명의 전반부에 나오는 1계명, 2계명, 3계명이 이렇게 4절부터 8절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4절 시작하기 전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던 말씀을 레위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재조립해서 말씀하기를 이제 4계명, 5계명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5계명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4계명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계명, 4계명에서 5계명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 10계명 10개의 계명 모두가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딱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계명이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안식일이면 지금의 주일이면 하나님과 예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되는 날로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번째 날인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걸 이 안식일 계명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초점을 또 안식일 계명이 가지고 있죠. 두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는 쉬라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초점을 바꾸어서 순서를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라라는 쉼에 대한 계명이고요. 그리고 쉬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라는 계명이죠. 이 안식일 계명만 봐도 두 개의 초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타원형처럼 보이죠. 포커스 1, 포커스 2. 열심히 일하다가 쉬어라, 제대로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라라는 두 개의 또 관점, 두 개의 초점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읽은 4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제외한 이 레위기 전반부에는 3절의 한 절 그리고 9절부터 이어지는 12절까지 12절을 포함하고 뛰어넘어서 13절부터 그리고 18절까지 이 상반부의 내용 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해결한 채로 하나님께 앞에 나간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서 쭉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낭독해볼까요? 우리 유대인들처럼 히브리 민족처럼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이번 주간에 이 레위기 19장을 지나오면서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일 텐데요. 오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고 보면서 조금 낯설고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과연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본 적 있었나? 제대로 한번 들어본 적 있었나? 이 말씀을 들어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손과 발의 의지로 표현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요. 목사로 설교를 하는데 어쩌면 이 말씀보다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움들 잘 견뎌내고 이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틀리지 않는 이야기죠. 이 말씀 역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의 말씀은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타원형과 같은 이중 초점 중에 하나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초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곡식을 거둘 때에 사람들을 생각하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사람들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의 물건이 좋아 보일 때 원래 그 원주인을 생각하라. 거짓말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할 때 그 거짓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생각하라. 거짓으로 맹세하려고 할 때 그 거짓 맹세로 기만당하는 사람을 생각하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을 당일에 정산하고 그 다음 아침까지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 규모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시각 장애인이 다니는 길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이 쭉쭉쭉쭉 이어집니다. 레위기 19장뿐만 아니고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특별히 소선지서의 말씀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내면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이고요. 그리고 사적일 뿐만 아니라 공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내면의 평안만을 추구하며 생각하고 아주 사적으로만 내 개인 영역에서만 다루는 복음처럼 생각했던 거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성경은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우리는 개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을 벗어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사적으로 이 복음을 향유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적인 이 질서를 세우는데도 이 복음을 기초로 복음을 사용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어느 종교와도 다른 기독교, 개신교, 우리 종교만의,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만의 아주 독특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교회 밖에서 만나는 우리 전통의 샤머니즘, 토속 종교와도 다른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세상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이고요.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독특한 이 책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책임, 세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책임, 전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혹은 방기하거나 혹은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성경의 하나의 포커스, 하나의 초점에만 맞추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온 거 참 잘했다. 그런데 왜 두 번째 초점은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안 지키며 살았느냐?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부끄러울 거잖아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식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두 번째 초점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면서 또 적극적으로 또 지켜가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신명기 말씀 읽으면 잊지 말고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혹시 이런 말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 최영 권사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 새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으면서 집을 짓는 그 건축 기간에 거기서 지붕 위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집 주인은 반드시 그 집에 난간을 설치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개인적인 차원의 선행으로만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 사회를 시작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노동법과 건축법들을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집에 일하는 노동자가 다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집주인의 선한 의지에 책임을 맡기지 말고 이걸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누구든지 집을 만들 때는 난간을 설치하고 안전 장치를 하도록 하라라는 게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하나님의 마음의 결과,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였던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집주인은 난간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만 했고요. 지붕 위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일하시는 분들은 집주인에게 적극적으로 왜 난간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왜 안전판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왜 그물망을 쳐놓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처리할 때까지 잠시 기다릴 테니 안전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일을 시키시면 제가 제 기술과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집을 멋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같이 일하고 일 시키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고 거기에 맞는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도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와 세상들을 만들어가는 책무를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